오늘은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겠네. 그렇다면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한 거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갖고 그래?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됐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 그런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는 멀리하고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는 성경을 드는 손이 되어야죠. 이제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발이 되어야죠. 이제는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어야죠. 그런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성령님의 역사로 회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집에서 성경에만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던 그가 하루는 우연히 밖에 나갔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알아보고는 반가워서 막 달려온 겁니다. 어거스틴, 저예요. 저 몰라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돌아서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육체 안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또다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불의의 무기란 뭐냐면 내 육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없이 스치는 감정, 판단, 그런 생각,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인 과거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계속 머리를 스치는 것.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 불의의 무기로 내줬던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듭난 사람답게 의의 병기로 나를 내줄 것인가. 그러다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 한 명 다르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괜히 그렇게 살면 나만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맨날 손해만 보는데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현실은 썩 좋지 않아도 그렇다고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불의의 무기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게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면 누구 할 것 없이 엉뚱한 짓들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질투의 화신이 돼서 다윗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살았거든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도록 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졌나? 아닙니다. 사울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다윗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신기한 게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서신이 마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까지 마지막 구절이 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서신의 마지막과 성경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건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송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이 된 건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도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도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내심도 받은 것.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도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나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끝부분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은혜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끊어진 소망이 살아나고 안 되던 일들이 신비스럽게 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족하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족하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쭉 살펴보니까 낙심, 근심, 괴로움, 캄캄함, 절망, 두려움, 번민, 눈물, 환난, 슬픔 이런 절망적인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막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짐을 져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소망의 가사로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후렴에서 이제 나의 낙심과 근심, 번민, 환난 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대로 더 갔다가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대두가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진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 여정에는 고난과 슬픔, 시험과 유혹, 역경과 고통, 낙담과 좌절, 무기력과 비탐함 등이 이런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라는 밤이 있었잖아요. 그 밤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얻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거고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시죠.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사태가 계속됨으로 참으로 어두움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힘든 좁은 길,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시니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